여러분, 미얀마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보마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들은 잊어먹었습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알랑미라는 것을 모두 드셨지요? 알랑미, 일주광고. 그리고 밥을 지어도 찰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옆으로 모두 알갱이들이 쏟아졌던 그 밥. 그 알랑미가 대부분 당시 세계의 가장 큰 곡창지대를 가졌던 버마에서 우리나라 보내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세계에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많은 것 중에 6.25 전쟁에 완전히 무너졌을 적에 60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참 겸손하고 한참 자신을 돌아봐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9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임성준이라는 외교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여기 미얀마 젊은 좋은 청년이 있는데 그 좋은 청년 목사님 좀 일정 시간 데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소원하는데 목회를 모릅니다. 그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어릴 때 그분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살면서 한국 목회를 배우고 갔습니다. 지금은 거기 감리교 비숍이에요. 최고 책임자입니다. 신학교 교장이고. 이 친구 보내놓고 나서 나는 그래도 미얀마에 대해서 일정일을 했다. 그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에서 그 종족 100%가 예수 믿는 종족으로 아십니까? 그래요. 아, 그런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니까 미얀마 한복판에, 저는 그때까지 미얀마는 불교도로 꽉 찬 나라고 크리스찬 숫자는 극히 소수민족 몇 사람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100%라고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은 참 많습니다. 아직도. 거기 두 사람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까친족 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까친족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고 그냥 버마족의 일부겠거니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까친족은 미얀마 최북단입니다. 미얀마는 한 개의 국가가 아니라 6개의 스테이트로 되어진 미국처럼 나라 왕조였던 부족국가였던 나라들이 2차 대전 독립하면서 모두 독립하려고 하는데 아웅산 장군이 우리 그럴 거 있냐? 우리가 지켜주는 국방하고 그리고 밖으로 일하는 외교만 하고 그리고 모두 독립을 허용하는 연반제 국가를 하겠다. 그게 다 사인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뇌인이라는 사람이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부를 뒤집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그 협정문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5개 부족을 자기들의 노예처럼 고통을 주면서 살게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원을 다 가진 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비추의 100%가
미얀마에서 그 까친에서 납니다. 미얀마 전부가 아니라 까친주에서만 나요. 우리 남쪽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인구는 120만입니다. 거기다가 루비의 95%가 납니다. 루비도 피전 블라드라는 루비가 최고라는데 그 루비의 95%가 거기서 납니다. 사파이어의 고급 사파이어는 거기서 다 납니다. 거기에 가장 양질의 우라늄 산지, 또 알루미늄은 큰 산 하나가 엄청나게 큰 산인데 죄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티타늄이 있고요. 히토류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이 지배하던 그 시간에는요, 아시아에서 제일 부국이 바로 까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그들이 빼앗기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한 50%가 나갔대요. 그런데 군부가 들어와서 독재하면서 고통 속에 98%가 신앙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거기 가면 8,000석짜리 예배당이 있고요. 6,000석짜리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마치 물은 있는데 물을 입에 닿지 못하게 만든 형처럼 저들은 모든 부요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부 독재의 신음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30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이 까친이 예수 믿은 것이 50년 앞서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는 1812년에 처음으로 저드신이라는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 전례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하고 붙들면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800만 기독교인 숫자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100만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식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집 아이들이 전부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는 풍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식들은 신앙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신앙 안에 찾기 위해서 전체가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 같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한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그곳에 종합병원을 세워줬는데 거기 산과에 아이들이 나오면 남자 아이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여전도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간호사들이 퇴직해갖고 산파원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래도 중요한 장비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산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달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전국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상가 병원을 하나 짓도록 그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데믹이 왔고요. 또 달러 급등을 해서 배 이상으로 올랐고요. 이제 건물은 다 끝나갑니다. 거기에 여러 의학 자재들 그거만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6.25 때 쌀을 얻어먹은 한국 백성들 도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지금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투표로 아웅산 수지 여사 세워서 민주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권력의 핵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2기에 압도적으로 또 다시 아웅산 수지의 세력이 이기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도시 몇 개 빼놓고는 그 시민군들이 국가 장악해 가고 있고 전쟁이 그러나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겠는 것은 무기가 부족한 시민군하고 그래도 무기가 있는 정부군 사이에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꿔줘서 전쟁이 끝날 것인가. 제발 피 흘리는 것이 많지 않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카파 미얀마의 미얀마 대사를 지낸 이백순 대사께서 글을 썼는데 이대로 놔두면 결국 중국에게 먹히겠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어떤 운명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바로의 흉악한 손길 같은 손길에 의해서 죽어가는 일은 막아야겠다. 참 미얀마를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미얀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예기치 않는 곳을 흘러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약속. 어떤 사람에게 그 약속은 주어집니까? 여기 2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는 말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일렀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우리의 본분. 네 본분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저드슨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은 태양보다 더 빛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은혜가 성령으로 넘치는 복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